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제 앞에 나왔던 내용은 외란자에서 안거를 하시는 중이고 12번째 안건데 이제 요 도시에 가셨을 때 외란자 바라문이 부처님께 한번 시비를 크게 하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법문을 잘 해주심으로써 외란자 바라문이 이제 귀의했다. 귀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안거를 이 외란자 도시에서 낳아주시기를 청하고 그런데 안거를 나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부족해서 성 안에는 흰 뼈가 굶어 죽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탁발을 하면 좋은 소리 듣기 힘드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신심이 있으면 한 수저라도 못할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제 탁발이 안 되고 그래도 마을 상인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닌 거고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나왔었는지 그래서 우기 동안에 머무르는데 말 먹이를 단위가 1뭐뭐뭐만큼 1파타의 보리를 정규적으로 비구 한 명당 보시를 했다. 말 한 마리 먹일 것에서 1파타씩 덜어내가지고 비구 한 명당, 비구는 500명이었습니다. 말도 500마리는 됐다는 얘기일 테고 보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굶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고 보리를 비구 계율상 음식을 조리할 수는 없어가지고 보리를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러면 훅 마셨다. 부처님은 거기에 조금 더 버터랑 당밀, 꿀 같은 걸 또 더 보시를 해가지고 상인들이 이제 그랬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왜 여기서 안거를 하셨냐? 부처님 전생 인연 때문에 이런 일은 피할 수가 없으신 상황이었다. 다른 도시든 다른 천상이든 어디서 안거를 나시더라도 탁발을 하기가 힘든 인연이었다. 그래도 지금 이 외란자 도시에서는 마을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배를 굶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거 보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연을 뭔가 피해간다라는 게 이제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불행을 피하고 싶은 건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리석어서 자기 발로 위험에 들어갈 상황을 피하는 걸 테고 전생부터 가지고 나온 인연은 행불행 어느 쪽이든 간에 쉽게 피하기는 힘들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함의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갈라나 존자가 신통 제일이니까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그러면 제가 비구들 데리고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땅 속에 진기를 매겨가지고 배를 굶지 않게끔 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신통을 사람들이 보면 부처님 법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또 아라한에 대해서 신통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다. 요약을 하면 그런 이유로서 부처님께서 그거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정도는 비구들 다 견딘다. 또 이런 뜻도 있겠죠. 이미 칭찬을 하셨으니까 훌륭하도다 안 한다여. 좋은 절구와 같은 성격을 갖추었구나. 좋은 절구와 같은 성격이 글쎄 뭐 고르다 뭐 이런 말일 것 같긴 합니다. 그대들은 먹을 것이 모자라는데도 굴하지 않고 더 많은 음식을 원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욕망의 길을 잃고 흔들리지 않았으니 그것은 고기를 넣어 요리한 쌀밥을 극복한 것이니라. 이때 당시에 고기를 금하진 않으셨으니까 이때는 주는 대로 먹는 거니까요. 지금처럼 기근이 들고 사람이 굶어 죽고 도시 안에 시민들도 제비뽑기 해가지고 먹을 지경이라고 나왔었으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었다 이런 말은 아닐 테고 생각으로 지금 주어진 이 보리가루에 만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더 양으로나 질로나 더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극복한 행위는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도 경멸받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모갈라나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거절하시고 사리푸타의 요청 이어집니다. 지혜 제일인데 어떤 요청을 할란지 그때 홀로 떨어져 산매에 들어있던 사리푸타 존자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 부처님들마다 그 교화 기간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분의 교화 기간이 오래 지속되었으며 어느 분의 교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까? 목련 존자는, 모갈라나 존자는 신통에 의해서 생각하기를 지금 외란자 시에는 먹을 것이 모자란다. 그래서 비구들이 큰 공궁에 처했다. 내가 땅속으로 들어가 땅에 진수였어요. 진수를 구하여 그것으로 음식을 제공하면 어떨까? 모갈라나 존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리푸타 존자는 이제 모갈라나 존자가 이렇게 부처님께 청을 드렸다가 거절당하는 걸 보고 난 뒤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굶든 말든 기근이든 말든 부처님들마다 교화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지금 고따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여든을 사셨고 교화는 45년 동안 45안거를 하신 건데 어느 분의 교화 기간이 오래 지속되었고 어느 분의 교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까? 그래서 존자는 저녁 때 산매에서 일어나 부처님에게 갔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4번 법문하시는데 공양 끝나고 낮에 비구에게 하시고 늦은 오후에 제가자들에게 하시고 밤에 초입에 또 비구들에게 한 번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밤의 한가운데에 천신들에게 또 법을 설하시고 이제 저녁 때 비구들에게 설하시는 시간대에 찾아간 거예요.
사리푸타가 물었다. 수승하신 부처님, 저는 홀로 떨어져 산매에 들어있던 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수승하신 부처님들 가운데 어느 분의 교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며 어느 분의 교화가 오래 지속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앞에서도 한번 훑었던 것 같은데, 여튼 부처님들에 따라서 또 좀 그 큰 흐름은 다 동일하지만 법의 성품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투셔서 법을 쓰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과연 사리푸타 존자는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거는 민군사야도 스님이 사리푸타는 제일인데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또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답할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답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어떤 부처님들의 교화가 오래 지속되었으며 어떤 부처님들의 교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결정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처럼 교화 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 지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리푸타의 질문에 부처님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윗바시 부처님과 시키 부처님 그리고 웨사부 부처님의 교환에 뒤따르는 제자 시대를 통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느니라. 교환은 뒤따르던 제자 시대를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 사후에 그렇게 길게 가지 못했다.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카푸산다 부처님, 코나가마나 부처님 그리고 까사빠 부처님의 교화는 뒤따르던 제자 세대를 통해 오래 지속되었느니라.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가 계속 수승하신 부처님, 어째서 윗바시 부처님, 시키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의 교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윗바시 부처님과 시키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자세히 설하려고 애쓰지 않으셨느니라. 수타, 계야 등과 같은 구분교를 가르친 적이 매우 적으니라. 꽃다마 부처님은 12분교 이 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분교 여튼 경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부처님들은 제자들을 위해 유를 제정하지 않았느니라. 또한 아나파티모카도 낭송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개를 낭송하지 않았다. 이 낭송이 그럼 포살을 말하는 건지, 포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계율을 다 같이 암송하고 계율이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도 환기하는 거고 그리고 계율이 또 그때그때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되니까 부처님께서 새로 제정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걸 수정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게, 나 자리 비운 사이에 부처님께서 바꾸셨네. 파티모카도 낭송하지 않았느니라. 그 부처님들이 열반하고 그분들의 직제자들마저 열반하자 다양한 이름과 종성, 출생을 지닌 그 후의 세대들은 그 교화 내용을 재빨리 사라져 버리게 했느니 사라졌다. 직계 제자들 이후에는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한데 깨어있지 않은 채 나무판 위에 놓여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꽃들은 한데 깨어있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람에 흩어지고 날아가며 파손되느니라. 바로 그와 같이 그 부처님들과 그의 직제자들이 열반하고 난 뒤 그들의 가르침은 다양한 이름과 종성, 출생을 지닌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 빨리 사라져 버리느니라. 다양한 이름,
뭐 집안의 이름이든 종성 그러면은 뭐 사가족이다, 꼴리아족이다 등등, 또 출생,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빨리 사라졌다.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다른 세 분의 부처님은 제자들의 경향을 알았기에 제자들을 훈계하려고 애썼느니라. 다른 세 분, 오래 간 세 분, 카푸산다, 코나가마나, 까사빠 부처님, 훈계하려고 애썼다. 케어를 많이 하셨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 어떤 끔찍한 숲에서 웨사부 부처님은 1,00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훈계한 적이 있느니라. 웨사부 부처님은 오래가지 못했던, 뒤에 제자들이 길게 이어지지 못했던 부처님은 1,000명 제자들에게 훈계를 하시는데, 출리의 사색 등 세 가지 선한 사색을 실천하도록 하라. 애욕의 사색 등 세 가지 악한 사색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악한 사색들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며 부정함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무상, 모양 있는 건 다 무상하고 괴롭고 뜻대로 되지 않고 무아이다. 그것들이 상주하고 즐겁고 진아이며 청정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악한 사색들을 버리도록 하라. 선한 사색들을 닦으면서 지내도록 하라.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웨사부 부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던 1,000명의 비구들은 모든 역류하는 번뇌에서 벗어나 아란이 되었느니라. 아란이 잘 되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갈애 및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사견으로 말미암아 생긴 무언가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제거했느니라. 괴로움의 원인을, 갈애, 또 집착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들은 실로 역류하는 번뇌를 모두 완전히 제거하여 결국 완전한 멸진에 이르게 된 것이니라. 그 끔찍한 숲으로 말하자면 애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통 그 숲으로 들어가면 소름이 끼치느니라. 그 숲으로 말하자면 그 숲이 여기는 이제 직접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결국은 이제 생이라는 숲이죠. 생에 들어오면 소름 끼친다. 고다.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윗바시 부처님, 시키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등의 교화 기간이 짧았던 이유에 해당하느니 1,000명 잘 설하셔가지고 아라한 깨닫도록 해주셨는데 너무 교화를 잘하셔서 그런지 쉽게 아라한이 되어서 그런지 이제 차제 법문 보시지게부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은 잘 안 하신 건지 그냥 가래를, 집착을 벗어나면 돼. 요 정도 말씀만 하셔가지고 그런지 교화 기간이 짧았다. 세 분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자세히 설하려고 애쓰지는 않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부처님들이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상 부처님들에게는 게으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들은 가르침을 베풀 때에 단 한 사람을 가르치거나 두 사람을 가르치거나 중생으로 가득 찬 온 우주를 가르칠 때도 항상 똑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청중이 적을 때 그 힘을 줄인다거나 청중이 많을 때 노력을 더 기울인다거나 하는 법이 없다. 짐승들의 왕인 사자가 동굴에서 일주일 굶은 뒤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왔을 때 무엇이 됐건 똑같은 속도로 희생물을 추적해 잡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또한 청중에게 가르침을 베풀 때면 청중이 많건 적건 간에
똑같은 근면함으로 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들에게는 법에 대한 존경심을 손상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신에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부처님들은 자격이 없는 자 아무나 마구잡이로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인연을 보고 한 명이든 8만 4천 중생들이든 그처럼 바다를 채우려는 듯이 자세하게 가르쳤던 곶다마 부처님과는 곶다마 부처님과는 달리 앞에 부처님 세 분은 그 가르침을 자세히 베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중생들의 눈에 지혜의 눈에 번뇌의 먼지가 적었기 때문이다. 잘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수준이 좀 높았다. 당시 중생들은 장수를 누렸기 때문에 지혜의 눈을 가리는 먼지의 양도 미미했다. 장수를 누렸기 때문에 지혜의 눈을 가리는 먼지의 양도 미미했었다. 이거는 뭐 따로 더 설명은 없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조금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세타케투 천신이셨을 때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놔두실 때 몇 가지 살펴보신 것이 그러면 지금 적당하냐? 수명이 적당하냐? 중생들에게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다. 100년이다. 그거 보고 오셨고 또 어느 지역에 이제 놔두실 거냐? 또 누구의 몸을 빌어서 놔두실 거냐? 네, 제일 앞부분에 있었죠. 번호를 매겨가면서. 따라서 그들은 사제와 관련된 단 한 구절만 듣고서도 곧바로 회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자세한 가르침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이미 사성제 듣고 알아먹는 사람한테 보시지게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실천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침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아울러 그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담은 구분교가 빈약했던 까닭도 있다. 그 시대는 제자 비구들이 전적으로 악업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7가지 범계와 관련된 아나, 빠띠모카를 공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요런 게 악업이니까 요런 악업은 하면 안 돼. 요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악업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직 오다와 빠띠모카만이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오다와 빠띠모카라고 하더라도 보름마다 낭송하지 않았다. 지금 아나 빠띠모카하고 오다와 빠띠모카하고 지금 이제 뭐가 달랐는지 나오긴 나왔었는데 앞에 바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범계와 관련된 아나빠티모카는 정할 필요도 없었고 악업을 짓지를 않으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비구들 아니면 뭐 비구니들도 각자 뭔가 시비가 벌어지며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하는 계율을 제정하셨으니까 그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계율이 금계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고 오다와 빠티모카는 그냥 뭐 아마도 이제 뭐 일상에서 그냥 대중생활 하는데 규칙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흐릿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름마다 낭송하지 않았다. 그만큼 부처님께서 한번 정하고 수정할 일도 없었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들은 그때그때 새로 정해지고 또 좀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본 틀 한번 정한 다음에는 사람들도 잘 안 꺼먹었던 모양이고 이때 비구 대중들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 부처님들은 생전에 2세대의 제자들을 거느렸다.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 부처님들은
수명이 그때 당시 중생들은 장수를 누렸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들도 오래 사셨겠죠. 생전에 두 세대의 제자들을 거느렸다. 즉 직제자들과 그 직제자들로부터 구족계를 받아 비구가 된 제자들이다. 두 번째 속하는 제자들이 출현했을 때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아나 빠티모카 계본이 없었다. 부처님께 직접 제자가 된 비구들 말고 이제 제자들은 지금 금하는 범계와 관련된 계율이 없으니까 다양한 이름과 종성, 출생을 지닌 제자들은 적은 분량의 가르침마저 준수하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장로가 그것을 할 것이다. 저 장로가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며 부주의하게 지냈다. 그 장로가 그것을 할 것이다. 저 장로가 그것을 할 것이다. 다들 게을러졌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부자가 3대가 못 간다고 그런 건지, 눈에 먼지가 없어서 지혜의 눈을 가리는 먼지의 양도 미미해서 다들 금방금방 사성제를 알아들을 수준들인데,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그들은 결집 행사를 통해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부처님 사후에, 서가모니 부처님 사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집 행사를 하면서 통일시키는. 그러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도, 그러면은 서로 뭐 양보 또는 인내 등등으로 이제 대중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결집 행사라고 여기서 언급하는 걸로 보이는데, 포살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처님들의 교화 내용이 급격히 사라졌던 것이다. 수명이 길었던 부처님들의 교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부처님들의 교화가 많은 제자들의 세대를 통해 지속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윗바시 부처님은 8만 년을 살았다. 그 부처님의 직제자들의 수명 또한 8만 년이었다. 그 직제자들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비고가 된 제자들의 마지막 세대들이 누렸던 수명 역시 8만 년이었다. 따라서 윗바시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도 16만 년 동안 두 세대를 통해 부처님의 교화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자의 세대라는 차원에서는 오직 2대에 걸친 것이었기 때문에 교화 기간이 짧았다고 말한 것이다.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제 오늘날은 이제 비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100년 기준인 지금 고타마 부처님 시절, 지금을 포함해서 이때는 수명이 8만 년이다. 그런데 세대로 치면 제자 2대가 전부였기 때문에 교화 기간이 짧았다. 따라서 교화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횟수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리푸타 장로는 윗바시, 시키, 웨사부 부처님의 교화 기간이 짧았던 것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왜 그러면 짧았습니까? 궁금했는데 사리푸타 장로는 부처님께서는 그들은 수명도 길고 지혜의 눈을 가리는 먼지가 작아가지고 쉽게 깨달아가지고 지키려는 노력이 없었다. 그만큼 소중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쿠산다 코나가마나 까사빠 부처님의 정법 교화 기간에 대해 다시 질문했다. 수승하신 부처님, 그렇다면 어찌하여 카쿠산다 부처님과 코나가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의 교화는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갖고 산다 부처님과 고나가마나 부처님, 가사빠 부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자세하게 베풀었느니라. 그리하여 당시에는 수타, 게야와 같은 구분교의 가르침이 많았느니라. 또한 그 부처님들은 율법을 제정했으니 아나 판티모카를 낭송했느니라. 그리하여 그 부처님들이 열반에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직제자들이 사라졌을 때도 다른 이름, 다른 종족, 다른 출생의 후대 제자들에 의해, 우리도 지금 다른 종족 출신인데 그 교화가 오래 머물렀느니라.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서로 다른 종류의 꽃들이 줄에 묶여 나무판 위에 놓여 있으면 바람에 흩어지지도 날아가지도 파손되지도 않느니라. 줄에 묶여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즉 이와 같이 부처님들과 그 직제자들이 사라졌어도 그 교화의 내용만은 다른 이름, 다른 종족, 다른 출생의 후대 제자들에 의해 오래 지속되었느니라. 다른 종류의 꽃들이 묶여 있으면 흩어지지 않는다. 잘 지킨다. 다른 종류도 서로 잘 묶여 있으면 오래 간다. 파손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앞서 말한 요건들 곧 자세한 가르침, 수많은 교리, 율법의 제정과 파티모카 개본의 낭송 등이 모여서 깎고산다 부처님, 고나가마나 부처님 그리고 가사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게 하는 이유가 되었느니라. 자세한 가르침과 수많은 교리, 율법 또 함께 모여서 하는 낭송, 점검, 계율을 잘 지키는지 점검 이런 것들이 이제 흩어지지 않게끔 파손되지 않게끔 잘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앞서 세 부처님의 교화 내용이 오래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명의 길이와 제자들의 세대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깎고산다 부처님의 수명은 4만년, 코나가마나 부처님은 3만년, 까사빠 부처님은 2만년, 그들 직제자들의 수명도 모시더 부처님의 수명과 같았다. 그 직제자들에 이어진 많은 세대 제자들이 계속하여 부처님의 교화 내용을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 앞서 세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명의 차원에서도 제자들 세대의 차원에서도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3개의 스승인 꽃다마 부처님은 인간 수명이 까사빠 부처님 시대의 반인 1만 년일 때 출연했어야 한다. 아니면 수명의 길이가 5,000년이나 1,000년 혹은 500년일 때 출연했어야 한다. 이제 수명이 계속 점점 줄어드는데 8만 년일 때, 또 4만 년, 3만 년, 2만 년, 그러면 1만 년일 때 꽃다마 부처님 출연하셨어야 될 타이밍인데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양보해서 5,000년이든 1,000년이든 아니면 정 안 되면 500년일 때라도 출연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꽃다마 부처님의 지혜가 그 시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꽃다마 부처님의 지혜가 성숙하지 않았다. 꽃다마 부처님의 지혜는 수명 100년의 시대가 되었을 때 성숙해진 것이다. 뭔가 좀 늦어진 건지. 그러므로 제자 세대의 측면에서 보자면 꽃다마 부처님의 교화는 오래 지속된 것이지만 세대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 세대를 지속되는 중이고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 부처님들의 교화와 달리 횟수로 따지자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셈이다. 2500년 됐어요 아직. 앞서 세 부처님의 교화 내용이 오래 지속된 이유를 알게 된 뒤 사리푸타 존자는 이런 결론을 얻었다. 계율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있다. 그래서 사리푸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복을 정돈한 뒤 왼쪽 어깨를 덮고는 부처님을 향해 숭배의 마음으로 합장하며 이렇게 청했다. 계율 중요하다. 수승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도록 유를
제정하소서. 빠티모카 개본을 낭송하소서. 가르침이 오래 머물게 하는데 결정적 요인인 율을 제정하시고 빠티모카 개본을 낭송하소서. 변제를 지닌 수승하신 부처님, 교화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율을 제정하시고 빠티모카 개본을 성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율을 제정하고, 율이 지금 그럼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12안건, 12번째 안건 하시는 중인데, 율하고 개하고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직 율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말했다. 기다려야 할 사랑하는 사리푸타야. 오직 부처님만이 율을 제정하고 빠티모카 개본을 낭송할 적기를 알 수 있느니라. 그 시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필요하다는 거는 동의하지만 또 시기도 봐야 된다. 이제 개송으로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사리푸타야, 교화받는 가운데 승단의 루의 바탕이 되는 잘못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부처님은 계율을 제정하지 않느니라. 잘못이 벌어질 때 계율 정한다. 그뿐 아니라 아나 빠티모카를 선언하지도 않느니라. 금계를 선언하지 않는다. 교화받는 가운데 승단의 루의 바탕이 되는 잘못이 일어날 때, 누가 사고를 칠 때 비로소 부처님은 율을 제정하고 아나 빠티모카를 선언하느니라. 오직 그 잘못을 제거하기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사리푸타야, 승단이 오래 머무는 많은 수의 비구를 지니지 않고 있는 한 교화받는 가운데 루의 바탕이 되는 잘못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사고를 안 친다. 언제냐면 승단이 오래 머무는 많은 수의 비구를 지니지 않고 있는 한. 말이 약간 그렇지만 여튼 아직 우리는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의 인원에서는 각자 단속이 잘 된다. 아직은 잘못 저지르는 비구가 없다. 승단이 오래 머무는 많은 수의 비구를 지니고 있을 때, 교화받는 가운데 루의 바탕이 되는 잘못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오직 교화받는 가운데 벌어진 루의 바탕이 되는 잘못을 제거하기 위해 율을 제정하고 아나 빠티모카를 선언하느니. 교화받는 가운데, 이제 비구라고 하면 24시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비구 생활하면 가운데 벌어지는 루의 바탕이 되는 부처님은 이제 무루지죠. 무루지. 루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리푸타여, 승단이 번성하지 않는 한 교화받는 가운데 승단에는 루의 바탕이 되는 잘못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번성하지 않는 한. 그러나 승단이 번성할 때는 교화받는 가운데 루의 바탕이 되는 잘못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오직 교화받는 가운데 벌어진 루의 바탕이 되는 잘못을 제거하기 위해 율을 제정하고 아나 빠티모카를 선언하느니. 이제 앞에 이제 승단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래 머무는 많은 수의 비구를 지니지 않는 한 이제 율 정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또 번성하지 않는 한 율을 정할 일이 안 생긴다. 다음은 승단이 수익을 많이 얻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또 말이 조금 궁금해요. 안다. 누가 안다는 말인지. 이제 보시하는 사람들이, 신도들이 늘고 그럼 수익이 많아지지 않는 한이 아니라 수익을 많이 얻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루의 바탕이 되는 잘못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그러면 이건 이제 뭐 비구 승단이라고 치면 이제 우리 승단에 뭔가 물질이 풍요롭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관심 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슬슬 사고를 친다. 그 다음은 승단이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느나. 지식.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승단이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교화받는 가운데 루의 바탕이 되는 잘못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다 이제 이 상관도가 높죠.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식이 많아지면 또 그 법문이나 이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람 많이 모이면 또 물질도 많아지는 거고 번성하는 거고 또 출가자도 느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을 사리푸타가 부처님께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빨리 계율 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당장은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우리 아직 그렇게 번성 안 했어. 사랑하는 사리푸타여, 그런데 지금 승단에는 도덕적이지 못한 자라는 거품이 없으며 상처가 없으며 불순한 것이 없이 깨끗하느니라. 그리고 계율과 같은 덕목의 핵심에 들어 지내고 있느니라. 핵심에, 덕목의 핵심에 다들 잘 들어가 있다. 이 500의 비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예류자이지 않으냐. 다 최소한 수다원가다 다 깨달았다. 예류자만 해도 나머지 더 높은 세 단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 이제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있지만 다들 그러면 알아하는 예약돼 있다. 그는 결코 사막치로 떨어지지 않는 자이니라. 사막치, 지옥, 악귀, 축생, 아니면 또 수라도 집어넣어서 사악취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리 못났어도 수다원과 맛 봤으면 또 인간으로 난다. 여기서 루는 도덕적인 번뇌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생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함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투옥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의미하며, 나아가 다음 생에 악취에 재생하는 고통을 의미한다. 이번 생의 괴로움, 또 다음 생의 괴로움. 잘못된 성적 행위나 훔치는 짓, 사람을 죽이는 짓 등은 그러한 루의 배경을 형성한다. 그러한 루를 불러들인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아사와타니아, 즉 루의 바탕이라고 부른다. 사리푸타 장로가 율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할 당시에는 그러한 범죄 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가지 빠라지까, 참회가 안 되는 살도 음망 및 다른 율법을 제정한다면 개인적인 욕설과 비난 및 공공의 험담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범죄가, 악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선제적인 어떤 규칙을 정하면 개인적인 욕설과 비난 및 공공의 험담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개인적이든 공공이든 나쁜 말이 있을 거다. 왜 그런지 아니면 사람들이, 제가자들이들 오해한다 이런 뜻인지, 비구가 저런 짓을 해가지고 지금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이런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악행보다 해당 율법을 먼저 제정한다면 모든 율법은
시작이 만일 어떤 비구가 땡땡을 저지른다며, 만일 어떤 비구가 등과 같은 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저지른 자가 없는데 계율 정하는 거니까 범죄를 발견하기도 전에 율법을 제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험담을 사게 될 것이다. 어째서 비고고따 많은 승단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들을 이 율법에 다 묶어 놓는가? 잘못한 자가 없는데, 잘못 안 했는데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부터 하면, 그러면은 어린이들도 말 잘 안 듣죠. 발끈하죠. 그는 왜 빠라지가 율법을 제정했는가? 원래 제가자였던 그들은 귀한 재산과 많은 친척 및 호화로운 생활을 벌인 뒤 비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비구로 살면서 꼭 필요한 음식과 꼭 필요한 옷에 만족하며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삶학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갖춘 채 지내고 있지 않은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런 규칙을 정하는가? 그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사응, 훔치는 것, 살인, 큰 거짓말, 아란이 아닌데 아란이라 하는 거짓말 등 세속적인 행위에 빠져서 지낼 리가 있겠는가? 그 네 가지 파티목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나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되는 일인 것쯤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비록 3이라 하더라도 나는 살생에서 멀리하라는 계율을 받아 지닙니다. 등으로 말하면서 계율 조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생들은 부처님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된 율은 훼손되어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다. 계율의 무게감, 계율의 튼튼함이 그만큼 빈약해진다. 또 뭔가 비유를 하는데 시간은 다 돼서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리푸타는 이 외란자시에서 기근이 발생한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이제 요 12안것 무렵에 이런 질문을 하신 걸 수도 있고, 사실은 다른 안것 때 질문을 하신 걸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모칼라나 존자가 질문을 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은 걸 수도 있고요.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또 실제로 요 타이밍에 요 안것 때. 근데 타이밍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이유가 12번째 안것까지는 아직 계율이 뭔가 이제 사고를 쳐서 부처님께서 금계를 정하신 게 아직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옥년존자는 교단을 보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살림을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거친 부분도 있으신 거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사리푸타 존자는 수다원과에 오르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각자 인연으로 수행을 하게끔 두고, 모칼라나 존자는 아라한과가 될 때까지 가만두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는 이제 쉽지 않았을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호기심을 좀 재미를 소소한 재미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쨌든 아라한과 제2 대불전경 입장에서의 표현으로는 과위에 오르고 또 더 나아가서 아라한가에 이르는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수다원과의 혹은 그 이상의 맛을 보고 우리는 수행을 한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중이니까 그렇다고 시간만 가면 아라한과 무조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또 뭐 인연이니까 그런 생각을 뭐 때려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왕지사 아라한가 갈 거라면 굳이 빙빙 둘러가면서 실크 괴로워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 일이니까요. 잘 봤습니다. 그러면 또 쉬었다가 정진합시다.